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추석 인사를 좀 먼저 하시죠.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석 맞이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에 가족들 함께 모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믿음의 교제 나누시는 가운데 약속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성경 128편 1절 앞에 보면 이런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진 다음에 1절 말씀이 시작을 하지요. 성경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는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려졌던 노래이고요. 언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하면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는 과정에 그 절기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불려진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식, 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거의 그릇된 죄악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신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들이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그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당시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고 가정의 복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예상치 않은 수입이 들어와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복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와 같은 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그 일의 열매로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다가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내려가야 하나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 땅에서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거대하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으니 좋은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도 죽지요. 그리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운 삶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400년 이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신분이 뭐였기 때문입니까? 노예이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고역 중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통하여 또 심판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준비했던 수확했던 것을 다른 민족이 침략을 당하여 빼앗기기도 하고요. 나라가 힘을 잃어서 다른 민족을 섬기는 가운데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수고에 땀을 흘렸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수확을 얻지 못하는 일도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때도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가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사업하다가 돈을 떼이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살았는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과정에 좋은 결과가 없이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수고한 것의 대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이 수고한 대가의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수고의 결실을 식탁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축복은 아내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도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물이 귀한 그 지역에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대신하여 음수로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포도주가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매우 중요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그 열매들은 그들에게 어떤 풍성한 행복을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그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맺혀진 그 열매들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처럼 아내를 통하여서 가정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도록 그 가정의 역할을 아내가 잘 감당하면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고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형통하게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아내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가정에 복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도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나무가 중요했던 것처럼 감람나무도 매우 중요한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어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하면은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명절 때 음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음식을 만들 때 주로 무슨 기름을 사용하십니까?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도씨유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씨앗에 관련된 기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 나무에서도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기름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기름도 제공하고 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도 제공해 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올리브 나무를 어린 자녀로 비유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올리브 나무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진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실한 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새싹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또 여러분 부모님들을 찾아뵈서 인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흩어져 있었던 우리 자녀들, 다른 지역에 있었던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을 뵈러 또 이 지역으로 방문하기도 해서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음식도 나누고 또 함께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입꼬리가 쫙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얼굴 볼 수 있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지요.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녀들도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어머님의 따뜻한 밥을 먹어보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가족과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 상에 둘러 모여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적인 삶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 햇빛이 비춰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기가 늘 우리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에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그곳에 숨 쉴 수 없는 공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없을 때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고 그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서로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 속에 거하는 이번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반드시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들을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는데요, 이걸 가져가셔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 가족이 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가정의 축복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시온을 이야기할 때는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과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5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개인을 넘어서 자식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약속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과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잠시 거하면서 눈으로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슈메이커라는 시사 매거진의 2013년 보고에 보면은 유태인들은 미국의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70% 이상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수가 3%밖에 안 되는데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금융, 정치, 외교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의 70%를 그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겪었던 하나는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학교를 가지 않고 휴교하는 날이 있는데 언제 쉬죠?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언제 쉽니까? 국가 공휴일이 있을 때, 방학 때 그리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분명히 달력에는 공휴일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오늘 학교 휴교합니다 라고 연락이 와요. 무슨 일 때문에 휴교를 했나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공휴일이 아닌데 쉬는 날은 유대인들을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나가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는데 바로 그 날이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유태인들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미국의 공립학교가 그 유태인들이 지키는 유대 절기를 휴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미국 사회에 유태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을 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잘 안 보는데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강력한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 정책, 국방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선 TV 토론을 조금 눈여겨봤는데요. 두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미국의 후보 두 사람이 누구지요? 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었고 또 한 사람의 후보는 지금 부통령으로 있는 카멜라 해리스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변수가 되고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정책 토론을 하는데 한 가지 주제가 가자지구 전쟁을 다루는 토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뉴스로 잘 접하고 있는 하마스와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두 사람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데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2년 이내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통령 이 해리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내 경력과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도 있고 이란과 이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에 가하는 어떤 위협과 관련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도록 나는 언제나 지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서로 주고받으며 논쟁을 하는 그런 TV 토론의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미국의 거대한 나라의 대선 후보, 이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책을 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미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를 다 잃어버린 채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서럽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한 나라의 굳건한 나라를 다시 세웠으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의 민족 정신의 구심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으로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강력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아끼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에 혹시 구심점이 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좋은 살아가는 좋은 집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어떠한 예금, 주식,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가정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도록 하는 구심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추석 명절에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족들 안에 깊은 상처가 이미 생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가정에 실패가 있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혼자가 되어서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셔서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확신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손이 가정이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